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이 보의 뜻이 보루아의 엘로임, 거기 온다는 뜻도 있고 간다는 뜻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아마 작년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라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뭔가 주시는 선물이나 다음 단계 일하심이 있다. 그 선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11조고 첫열매고 이런 거 아마 작년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맞아. 들어가면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셔. 누구처럼? 아브라함 보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했는데 모리아 산에 가라 해서 갔더니 그게 여호와 이레로 바로 예수와께서 나타나 주시죠. 그죠? 우리가 가면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 이게 보호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보호, 간다는 뜻도 있고 온다는 뜻도 있는데 들어가면 오시고 오셔서 무엇인가 주시는 것이나 일하심이 있다. 이것이 보호의 어떤 특별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볼 때 보루아의 엘로임도 오소서 성령 하나님 바로 보호 그게 온다 간다 그런 뜻이죠. 자 바엘의 주간에 우리 금요일날 7재앙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것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애굽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들이 믿었던 신이 쓸모없는 신임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 우상 숭배한 애굽 사람들도 심판하는데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심판을 하셨고 이 재앙이 7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보호주간에 3가지가 더 얹어져서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왕의 완악함, 완강함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럼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우리도 완악하면 우리도 완강하게 거부하면 하나님을 계속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계의 채찍을 때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만나지 말고 첫 번째 나일강이 피 됐을 때 항복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쭉쭉쭉쭉 연결돼도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연결되는 이야기가 지난 금요일날 바에라 주간에 7가지 재앙으로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3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침내 장작 재앙까지 내림으로 드디어 항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심판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이들 다룰 때 엄마가 해줄이 탁 들면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무릎 탁 그러면 한 대 맞고 말지요. 그런데 막 버티면 한 대 맞을 것도 10대 맞잖아요. 아마 그런 경험이 혹시 있는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한 대 맞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말씀으로 가르치죠. 그죠? 그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때 들으면 매도 안 맞잖아요. 근데 한 대 맞을 짓을 했다 합시다. 그럼 한 대로 끝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바로왕은 그 완악함 때문에 10대까지 이어지는데 자기 큰아들이 죽고 나서야 애굽의 온 백성들의 큰아들이 죽고 나서야 두 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엘의 주간 7재앙과 보호주간의 3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왕의 완악함 때문이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심판인데 언제까지?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이게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뭐 흔히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명자인데 신학교 오지 않고 막 자꾸 뱅뱅뱅뱅 돌면 이렇게 매맞고 저렇게 매맞다가 아주 두 손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죠? 그 물질적 낭비, 소비도 아깝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것도 아깝고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생한 것도 아깝고 다 아까운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바로왕이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도 완악함으로 완강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엉뚱한 방식으로 반응하면 우리 어제는 뭐 배웠죠? 성령으로 매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과 선택만 해나가자. 그게 김멜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내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살면 자꾸 하나님의 채찍과
매가 우리들 인생에 등장한다는 것이 이 바로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1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뭐가 생각나죠?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생각나죠, 그죠? 우리가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아니할 것이냐. 이 코로나가 2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데서 뭔가 깨닫는 것이 없느냐. 오늘 이 바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도 들으셔야 되고죠. 언제까지 아직도 네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겠는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은 저 광야로 나가서 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나가야 된다. 결국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놓고 부리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뭘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바로의 영은 바로 예배를 방해하는 영이기도 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바로왕이 겸비하지 않으니 말씀에 보면 어떤 때는 완악하다, 어떤 때는 완강하다 이렇게 표현해놨거든. 저 완악하다, 완강하다, 하작가 또는 카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완강이라는 단어가 카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카바다가 영광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 완강이 카바다인데 우둔하다 이런 뜻도 돼요.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내 영광을 생각하여 살면 그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 내 생각이 우둔하면 계속 재앙이 이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 지혜로 살지 못하면 계속 그 재앙이 이어지고 징계가 이어지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 바로왕이 말하는데 이 바로왕은 저 애굽 땅에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바로왕뿐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이 바로왕이 자라고 있다. 내 안에 이 바로왕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 바로왕을 내가 쫓아버리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죠. 내가 내 안에 있는 바로왕을 내쫓는 거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달리하면 우리 소프팅 기능과 소트링 기능은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내가 찾아내서 뽑아내버리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국가가 심판하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 그게 소프팅 기능이 살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 바로왕의 완악함, 우둔함 이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하자? 내 안에 바로왕이 어디서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니 나는 바로왕 없는데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 바로왕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거부하면서 방해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이재앙 때 보면은 이재앙 때 세 번째 재앙이 이재앙이었죠. 피계 이파 세 번째잖아요, 그죠?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왕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 완악하다는 단어 하작한데 그 마음이 강해서 뭐 나쁜 의미로 강해서 완고해서 교만해서 뭐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마음이 완악하니까 완강하니까 그들이 완고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자, 8장 32절에 파리제왕 때도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 이게 아까 가바드 우둔하게 만드니 자기 영광에 취하면은 자기의 영광에 머무면은 우둔하게 한다.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바싹 깨질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거든요. 자기 영광을 생각하면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8장 32절에도 바로가 이때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더라. 카바드 좋은 의미 영광이라는 뜻도 있는데 나쁜 의미로 우둔하다. 그래서 그 백성을 내어 보내지 않더라. 9장 7절에 다섯 번째 가축 돌림병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의 마음이 역시 완강하여 우둔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더라. 계속적으로 파리 재앙에도 가축 재앙에도 계속 나오는 것이죠.
자, 9장 12절에 종기장이 났을 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우둔하게 즉 우둔하게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계속 재앙이 6번째 재앙까지 와도 그 마음이 깨어.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심판하고 연결되는데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장이 계속 쏟아져 내려와도 그 백성들은 완악하게 완강하게 회개치 않는다. 그게 마지막 때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 출애굽 때 열재앙에 임할 때 바로왕의 모습이나 애굽 백성들의 모습은 마지막 종말 때 이 세상에 남을 백성들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고 내가 언제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하는 사람, 그게 자기가 돌아오고 싶다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8번째 메뚜기 장이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10장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까지 7개 장이 쏟아졌어. 그래도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완강하게, 완악하게, 어리석게, 교만하게 그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박장이 내리면 농작물들이 막 박살나잖아요. 그 박살나고 남은 남은 것들이 있는 걸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다 깔아먹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우박장이 떨어졌을 때 남은 먹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남은 먹거리가 있는 것을 싹 없애버리려고 메뚜기를 보내신다는 이야기가 10장 13절부터 나타난 이야기다.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고 오더라. 메뚜기들을 몰고 오더라.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은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여러분들 나팔장 이런 것들도 보면 3분의 1만 심판할 때가 있거든요. 3분의 1 심판할 때는 3분의 2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박재앙에도 다 상하지 않고 조금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메뚜기를 보내서 우박재앙 다음이 메뚜기재앙이잖아요. 우박재앙에서 항복했으면 그래도 뭔가 남은 채소나 먹거리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게 만든다는. 이건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버티면은 점점 물러설 곳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 밀어 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감히 이기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다 깔아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때, 지금도 이 비슷한 모습이죠. 아프리카나 일부 지역에 메뚜기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썰어 먹는 그런 현상들이 있긴 있죠. 그런 보도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8번째 메뚜기 재앙은 이 곤충 재앙을 막아주는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는데 그 곤충 재앙을 막아주지 못하는 신, 소용없는 신임을 이 우박재앙 위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결국 어떤 신? 세라피아 신, 이걸 심판한 거예요. 그 신을 믿었던 애굽 사람들도 심판한 거예요. 그죠? 너희들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항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회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종말 때도. 이때 바로왕 때, 이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은 종말 때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그 현상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9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10번째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9번째, 허감 재앙을 내려서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허감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보았거든요. 오늘 아침 새벽에 눈이 왔잖아요. 눈이 와가지고 이 교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건물 내려간 데 좀 비탈길이잖아요. 그런데 눈을 썰려고 내가 이 빗자루를 가져갔는데 햇볕이 들어온 지역은 이미 눈이 녹았어. 근데 햇볕이 없는 지역은 눈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맞아, 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온 산에 눈이 하얗게 내려도 태양이 쫙 쬐지면은 그 눈을 없애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 그 차가 내려가기 위해서 내가 잠시 그 건물 뒤를 잠시 이렇게 썰면서 맞아. 이 태양이 이렇게 쪼이니까 여기는 눈이 없고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눈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만일에 매일 해가 뜨고 지고 하니까 여러분 감사함을 몰라서 그렇지 갑자기 내일 새벽에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이 밤처럼 깜깜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을 놀라겠어요.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 3일 동안이나 해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그 애굽 땅의 흑암 재앙으로 하나님 뭔가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해 뜨니까 뭐 이 감사치도 안 해. 내일 만일에 우리가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 한다고 일어났는데 뭐 새벽은 좀 어둡겠죠. 한 6시는 뭔가 7시는 밝아져야 되잖아. 그런데 전혀 조짐이 없어. 지금 이 밤처럼 깜깜해. 뭔가 이제 웅성웅성하겠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때 애굽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애굽 땅에 지속되더라. 이게 뭐죠? 너희들 태양신 숭배하면서 너희들 그 태양신이 빛을 쏘아준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 하나님이 이 태양도 달도 별도 주관하는 참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들이 늘 우리 이번에도 뭐 보니까 여러분들 뭐 신년 됐다고 저 통해바다에 가서 뭐 태 뜨는 거 본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게 태양신 숭배 사상하고도 관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고 막 그래서 한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 태양을 숭배하듯이 거기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손으로 빌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문화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같이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별로 좋은 모습 아니에요. 깜깜한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센 땅에는 은혜를 주셔서 고센 땅에는 빛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한쪽은 깜깜하게 하고 한쪽은 빛이 남아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디까지 일하실 수 있는지 너희들 보았느냐?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그때 그랬대 하고 끝나는 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 붙들어야지. 아멘. 우리 에담이나 에림이도 그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서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누구 붙들고 갈 거예요? 사람 붙들 거예요? 절간에 그 어리석은 신을 붙들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지팡이 붙들고 가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을 남겨두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흑암장을 그림을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저 그림에는 좀 밝은 부분이 보여서 좀 유감이 좀 깜깜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죠? 자, 9번째 장 흑암장은 태양신 라를 숭배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어둠을 쏟아지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그 태양신도 빛을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으로 빛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흑암재앙이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완강함으로 완악함으로 그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바로 왕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집에 큰아들을 내가 데려가야 되겠구나. 너희들 집뿐만 아니라 온 애굽의 큰아들과 모든 가축의 첫째를 다 데려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장자들은 이스라엘 집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항복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장자재앙이죠. 10번째 재앙.
11장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황태자, 그죠? 왕자부터 맷돌이 있는 몸쪽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처음 난까지 다 죽게 만드는 장자재앙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뭘 음식을 잘못 먹어서 한 가족이 다 이렇게 독을 잘못 먹어서 죽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들이 8인데 첫째만 탁탁 핀셋으로 꼭 뽑아가지고 죽이듯이 죽이는 이 놀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첫째 아들만 거두가겠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만. 여러분, 이때 장자 재앙 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바로 천년병이었어요. 천년병. 지금 우리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읽고 혹시 우리 완악함이나 우리 완강함 때문에 우리를 겸비치 못함 때문에 하나님 지금 2년 딱 2년 넘었잖아요 이제, 그죠? 작년 12월에 발생했으니까 2년 넘게 지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더 교회로 돌아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역전이 일어나 버리죠. 하나님 믿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망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 코로나 전국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추소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꾸로 교회에서 도망가는,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는 500명 나오는데 200명이 도망갔대. 막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하게끔 만들어. 어떤 교회는 문을 닫았대. 어떤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문을 닫았대. 거꾸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현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적인 현상이 있으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지구촌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10개의 재앙을 7개도 못 깨다니까 10개까지 가듯이 우리도 이 땅에도 너희들이 코로나로 못 끊었구나. 그러니까 코로나도 지금 몇 번째 변이 된 거예요. 변이 돼가지고 오미크론이 15번째라는 의미거든. 그 중간에 한 2-3개는 빠졌지만 10몇 개로 계속 변종을 보내갖고도 깨닫게 해도 못 깨달아. 여러분, 이 오미크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으로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변종이 역사하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 오미크론이 15번째라는 의미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15번째 변이 됐다는 이야기. 그 중간에 이름이 시진핑하고 비슷하고 시진핑 하나 빼버리고 하나 빼고 2개인가 빼버렸죠. 그럼 13번째나 변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뭐죠? 못 깨달으니까 또 다른 것으로 계속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그게 지금 출애굽 당시에는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림으로는 바로 이런 바로왕이 자기 큰아들이 죽어서 그때 이제 무릎 꿇고 항복하는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임방에 피를 발라라. 저게 여러분 저 그림에서 문설주 양쪽에 피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 손을 상징하고 머리 임방 저 위에 피가 예수님 머리에 흘리신 피를 상징하거든요. 위에 피를 바르고 옆에 피를 바를 때 밑에 땅바닥에도 떨어지겠죠. 그죠? 피가 떨어질 거잖아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 발에 나시는 피, 그걸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림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오른쪽 그림이거든요. 지금도 예수 피를 바르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우상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도 심판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섬기는 거 있잖아. 그러면 우리들도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덩어리 있으면 그걸 심판하시겠다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2022년 첫 주일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수시기 전에 내가 부수는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부수시기 전에 내가 처리하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에 대한 말씀을 작년 3주 동안 계속 들었고 오늘도 계속 회개의 말씀이 맨 마지막 신디 제이코서 목사님 음성으로 또다시 들었어요. 그죠? 죄를 서로 자백하라. 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찾아내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 바로왕의 완악함, 완강함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내 안에 바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가 숨어 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바로가 어디 숨어 있다고요? 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가 없어지는 모습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안에 바로도 죽어버리겠죠. 여러분이 뭐 이 세상적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죽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는 헬기를 부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왕으로 살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죄도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반응하는 사람으로 나는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카드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어떤 우리 청년 한 사람 받았잖아요. 그게 그 청년의 말씀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만 반응하고 하나님께만 산자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내일 하나님 기뻐하지 생각이 들어오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뭔가 좀 끄림직한 게 들어올 때 그때 빨리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1번, 2번 선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 바로왕을 쫓아내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 바로왕이 없어지면 그 완강함이 완악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심만 있게. 우리 오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자.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내가 왕이 되어서 설치니까 하나님이 일 못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오래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저 앞에 표만 잠시 보겠습니다. 바로왕이 내 안에 있으면 예배를 방해해요. 바로왕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왕이 돼서 내 멋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도 바로왕이 있을 수 있고 내 바깥에도 바로왕이 역사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예배해라. 멀리 가지 마라. 남자들만 드려라. 애물은 두고 가라.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다 보셨겠죠. 그죠? 저 네 가지 혹시 걸려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예배를 소홀히 한 거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로왕이 역사해서 그래요. 바로왕이 역사해서 그래요. 아무 데서나 드리라고 하는 것,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 소수만 대표자만 드리면 되지 다 드릴 필요가 있나? 애물 없는 예배도 드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왕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자, 이 바로왕이 죽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왕을 처리하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면 이런 재앙들은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바로왕을 몰아내야 되고 예배를 방해하는 바로왕, 내 안에서도 바로왕을 몰아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표징을 주시는. 첫 번째는 심판을 계속 이어가시는, 뭐 될까요? 항복할 때까지 심판을 계속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표징, 사인.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사인, 신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인이에요. 신호, 사인, 표징, 오트, 히브리어는 오트거든요. 우리가 아까 10장 1절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그래서 심판이 이어지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보낼 신호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가 참신이고 누가 하나님이며 우상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내주는 사인, 신호를 바르게 읽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 심판을 사용하셨다. 이 심판은 그때 애굽 사람과 그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2022년 5782년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어쩌면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 하나님을 보았느냐? 심판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느냐? 왜 그렇게 심판하지? 참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신호, 사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10장 2절에는 또 하나는 저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지만 내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라고 이 심판을 보여준다. 그 영적 자손이 된 우리들도 오늘 그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 사인을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너희들 아들들과 너희들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인을 준다. 그 사인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 송탄주민에게 여러분에게도 그 사인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인을 줬다. 신호를 줬다. 그 신호를 인식하고 심판하신 하나님, 우상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 심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할렐루야 하면 내가 여호와의 바보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알라. 그런 의미로 이 사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로 보면 이런 겁니다. 표징, 오토, 신호, 사인을 주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증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후손들에게도 보여줘서 자손 대대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전하라는 목적. 최종적 목적 뭐죠?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인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나머지 세 번째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좀 살펴봤지만 고센 땅의 은혜를 좀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센 땅,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고센 땅 안에 있는 사람이 보호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혹이라도 다말처럼 세겜 족속들 궁금해가지고 나갔다가 안 좋은 일 당하듯이 애굽 사람들 구경한다고, 즉 애굽 도시로, 애굽 저 시내로 나갔던 사람은 저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것을 거꾸로는 생각해요. 고센 땅이만 빛이 맺고, 고센 땅이만 파리장 임하지 않았고, 고센 땅이만 우박이 임하지 않았고, 할렐루야 하면 그 고센 땅이 바로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우리로 말하면 주님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주님의 말씀 울타리 안에 있는 것. 할렐루야 하면 내가 민수기 6장의 축도를 하면서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거꾸로 말하면 세마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보호하고 책임지시고 보호하듯이 우리도 말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 찬양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 보혈 안에 있네,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이 찬양 하잖아요. 고센 땅의 은혜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파리가 내릴 때도, 우박이 내릴 때도, 흑암장에도 고센 땅을 구별하셨고, 가축에 돌림병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축과 저 애굽 가축을 구별하셨고, 장자제형 때도 이스라엘 장자들은 지켜주고 애굽 장자들만 죽게 만드는, 이것이 마지막 때 1260일 도피처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때가 도피처가 바로 고센 땅이 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도피처로 연결하시는 그 말씀을 몇 개 살펴볼 것입니다. 8장 22절 파리장이 났을 때 그날에는 내 백성이 구자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파리가 없게 하리라. 어디는 파리가 덕실덕실한데 애굽 땅은 덕실덕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신 하나님. 아멘. 9장 6절에 가축 돌림병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고센 땅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여러분들이 보존되고 여러분들이 지켜진 것은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거 감사해야 돼. 그거 감사해야 돼. 하나님,
부족하지만 허물도 많지만 저에게 고센 땅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보존하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9장 26절 우박재앙이 있는 곳도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박이 내릴 때 불도 같이 내렸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흑암재앙도 그 3일 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고 자기 저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도 빛으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고 스가랴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죠?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서 천국에는 바로 성전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성전이 되시고 빛이 돼서 온 세상이 환한 그런 세상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세상이죠. 장자재앙에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장자들을 치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와 그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문을 넘으시고 이게 유월이에요. 유월 넘어가시는 것. 유월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고센 땅의 은혜 장자재앙, 파리재앙, 우박재앙에서 지키신 은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죠. 아까 제가 앞에 그림에서 설명했습니다. 임방 그 위에 부분은 예수와 머리에 묻히진 피고 문설주는 예수님 양손에 쏟아져 나오는 피고 바로 발 밑에 떨어진 부분은 그 예수님 발 부분 크기는 예수님 발에서 나오는 피 바로 십자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피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제가 오전에 두 증인이 1260원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또 보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피쳐서 보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계시록 12장 6절이거든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이거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거든. 구별된 성도들을 의미하거든. 1260일 동안 1263년 반 동안 그들을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 것이 특별히 고센 땅처럼 도피처를 주셔서 거기에 피하여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순교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살아서 육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인데 저 도피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살아서 육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주목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하면 항복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이어가는데 그 항복하지 않는 이유가 완악함, 완강함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교만 때문이더라. 우둔함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사인을 주시는데 왜 심판하는가? 하나님이 참신심을 보여주는 것이 애굽 땅과 이스라엘 자손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구별된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고센 땅의 은혜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 고센 땅의 은혜를 주셔서 지난 2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인을 읽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가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내 안에 바로왕은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다음 단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2022년에 이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